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놀라운 의미를 말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꼭 듣지 못한 분들은 CD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말씀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말씀의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 무대뽀의 믿음은 자칫 이단과 사교에 빠지기 쉽고 사탄의 미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본질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노정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CNN 방송의 시청률이 2배 이상을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청률이 뛰었을까요? 저도 헬스클럽에 가면 러닝머신을 뛰면서 CNN 뉴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의 에어라인 MA370에 대한 뉴스 특집 때문에 그랬어요. CNN TV 뉴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보도된 게 없는 것입니다.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우고 갑자기 사라진 21세기의 미스터리 비행 사건, 실종 사건을 24시간 내내 톱뉴스로 다루었던 CNN 방송, 오늘날까지 아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 블랙박스의 신호를 잡았다, 뭐 호주 근처에 깊은 심해에 잔해가 있다, 뭐 호들갑을 떨었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없습니다. CNN 방송의 시청률만 2배 이상으로 올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이죠. 이렇게 무리하게 24시간 집중 뉴스 보도한 이유가 여전히 시청률 상승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정말 이 여객기 실종 사건은 21세기의 미스테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일간지인 모스코프스키의 코스몰렛이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MA370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항공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그들을 납치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칸다라 근교에 지금 안착되어 있다. 그런 그 소식을 전달했어요. 승객들은 7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움막 속에 거주하며 납치범들의 암호명이 히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 소련의 일간지도 CNN 방송처럼 판매 부수를 좀 누려보고 싶어서 그런 상상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에서는 절대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납치를 한 적이 없다. 많은 실종자의 가족들은 차라리 이 비행기가 납치되었으면 그 이상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차라리 테러범들에게 납치되기를 소원한다. 이상한 소원이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비행기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는 이 보도를 계속하다가 너무나 남는 것이 없고 보도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칼럼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는 말이죠, 비행기 기장이 자신의 인생과 가정적인 문제로 자살하기 위해서 가장 바다의 깊이가 깊은 심해를 향해 날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칼럼니스트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MH370기가 중간에 왜 방향을 바꿨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타워와 통화를 왜 두절했냐 그 말입니다. 외부로 모든 신호를 전송하는 트랜스폰더 장치를 왜 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조종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만약에 납치범이 조종실에 들어와서 기장을 납치했다면 분명히 메이데이 스위치를 눌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밀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위치도 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빨리 먼저 메이데이 스위치를 눌렀을 것이다. 전혀 신호가 비행기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조종실의 조종사의 문제다. 칼럼니스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옆에 있던 부기장을 커피 한 잔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부기장이 나간 사이에 조종실 문을 잠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깥에 부조종사가 소란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소란을 필 때 이 비행기가 고도 45,000피트까지 올라갔다가 기내의 산소 부족 현상으로 기장과 모든 승객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깊은 심해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기장이 자기의 핸드폰으로 비행기 귤을 깨트리면서 바깥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기장을 잘 만나야 되겠구나. 기장이 한 사람이 핸들을 잘못 틀면 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우리 한국의 세월호 사건, 선장 하나가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고 침몰이 됐다 할지라도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은 단순히 선장만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의 총체적인 부정부패가 인재가 되어서 수많은 젊은 무고한 생명을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뭡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행정적인 책무가 있고 임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하니까 그 부정부패의 고리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규칙을 어긴 배를 띄우게 해서 사고 나게끔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후 대책에도 얼마나 혼선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항공사고나 선박사고나 기장과 선장 한 사람의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선박사고는 선장뿐 아니라 국가도 너무나 중요하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부패한 공무원들과 유착해서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가져오게 한 겁니다. 세모라고 하는 스쿠알렌 상어 그 약으로 히트를 쳐서 회사가 일어났다가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천억 이상의 새로운 기업을 일구어는 이 권신찬의 사이 유병은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기업 자금을 모았는가? 부도 신고할 때 부동산에 자금을 숨겨놨다 그 말입니다. 또 때때로 기업 자금이 모자라면 그가 설교상에 종말론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종말적인 징조들을 말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불안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바치도록 해가지고 그것으로 사업 자금을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동기로 이게 사교의 특징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온 세계, 카나다에, 미국, 뉴욕,
LA에 부동산을 별장들 맨션 저택을 사놓고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다 돈을 갖다가 수백억씩 넘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종말론을 주장했으면 자기도 종말처럼 살아야지. 자기는 왜 축제를 합니까?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성도들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투루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에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도, 올바른 종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다. 너무나 과욕으로 성전을 지어서 전임 목사가 완전히 손을 들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일생일대의 마지막 결단으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러니까 기도한 후에 갔잖아요. 가서 지금 큰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영향을 끼친 지도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며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가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한 왕으로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앞뒤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나귀 밑에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로 흔들지요. 왕들을 환호할 때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접대의 모습인 거죠. 이 열광하는 무리들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입을 삐죽거립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참 셈이 많아요. 질투, 시기심이 많습니다. 동역자 목사들도 질투,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참 조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이 캐릭터 속에서, 이 본성 속에서 시기, 질투, 경쟁심을 쏙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빼가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누가 큰 역사를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시기 질투하고. 제가 그걸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게 어째 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째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거늘, 누가 어떻게 역사하든 간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거늘, 누가 중보 기도했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응답이거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기와 샘과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 액션들을 할 때가 많아요. 막 눈으로 막 껌뻑거리면서 막 억압할 때가 있고 말이죠. 나 그거 보면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다. 누가 나를 자랑하고자 했습니까? 누가 나를 드러내고자 했습니까? 다만 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이 못 쫓아냈던 귀신을 제가 조용히 쫓아냈다고 해서 막 싫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제가 쫓아냈다면 제가 영광이지만 제가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 시간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역사해 준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기질투합니다. 아니 왜 저들이 저렇게 열광하지? 왜 저렇게 환호성을 질러? 군중들의 동료를 책망하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천지 만물
무생물 광물일지라도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이 우주의 왕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His kingship, 그의 왕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보기는 초라한 모습이고 보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낙이 타고 백말 타고 들어가는 세상의 왕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는 공식적으로 왕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내포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선교 활동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세상에 대한 본질을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 의해 세례 주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 주님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줄 아들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내려오신 성령님이 말이죠,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받을 곳으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으로 먹지 않고 기도하고 공생애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개념은요, 동산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동산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왜 기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동산,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과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 동산과 반대되는 개념의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으로 내몰렸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은 헬라 말로 코스모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ordered world라고 얘기합니다. 우주나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구와 우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조로 질서 있는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우주 창조의 모든 별들과 자연 만상의 현상은 일촌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물려서 돌아가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자연 환경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자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하와와 아담의 인류의 시주의 우주적인 범죄 때문에 그 원죄가 들어와서 원죄의 DNA가 인류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육적으로 부패하게 해서 카오스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카오스라는 것은 무질서한 상태, 탄식하는 상태.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파괴된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 개념에 반역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이전의 땅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며 땅이 흑암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더라. 그 창조, 질서 있는 세계로 창조되기 이전의 무질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공허라는 것은 무의 개념이에요. 비어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에네르기야.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형체를 이루었어요.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들 형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는 계속 변화합니다. 변화하다가 무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적인 타락과 육적으로 부패한 이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은 공허하게 된 거예요. 다 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일궈오는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확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혼돈하다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건 뭡니까?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형체와 느껴지는 감각과 체험이 그것만이 정확하다고 얘기하죠. 이번에 버클리의 왓슨님이나 미국을 순례하면서 특강하는 스님이 주제의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현상과 체험 밖에 믿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혀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거짓된 거예요. 혼돈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손으로 딱 만지는 것밖에 없다.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우째 목사님 그렇습니까? 이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마귀의 미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인간들에게는 거짓된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자체도 거짓된 생각과 섞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각을. 그게 보는 각도마다 다 다르잖아요. 선악의 원리가 뭡니까?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하면 선이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악이다, 나쁜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이 들어왔잖아요. 이 감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어떤 사람은 이 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꽃이 금방 시들 거니까,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될 거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전번에 심어보니까 잘 자라더라, 그 나한테 유익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이 한 꽃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는 정확한 현상, 여러분의 손은 오감으로 만져진 정확한 감각마저도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입니다. 왜? 마귀의 미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짓된 자아가 자리를 중심에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나무로 먹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미 마귀의 거짓된 생각이 들어와 우리의 자아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과 체험이 자아의 필터에 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정확한 판단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느껴지는 감각과 체험되는 것이 혼돈이다 그 말이에요. 카오스다 그 말이에요. 무질서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강력하게 강제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 리더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모든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백성이 되잖아요. 이것이 혼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흑암은 빛의 반대 개념이에요. 진정한 빛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오의 대낮 밑에 걸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흑암은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이것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욕심이 허망할 것입니다. 세상 하늘나라에 있는 빛이 정말 오리지널 빛이라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고 한 다음에 일월 성신을 창조하잖아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처음에 오리지널 빛은 뭐고, 또 태양에서 오는 빛은 뭐고, 달에서 오는 빛은 뭐고, 별들의 빛은 또 뭡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의 빛, 이 지상의 모든 창조된 빛들은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빛은 하늘나라에 있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광명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보세요.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 세상은 그림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보는 모든 빛들의 세계는 허상의 세계다, 그림자의 세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계수, 과학적인 이 메저하는 모든 것들이 빛 속에서는 절대 계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런 모든 그 도량이 빛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학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빛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태양빛과 달빛과 별빛으로 오는 이 허상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의 빛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혼돈인 거예요. 현대사회는 과학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세상을 문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듯이 세상의 빛은 허상일 뿐이고 진정한 실상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사는 이 도시와 마을과 동네와 모든 성들은 저 하늘나라의 본향의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할 때 어디부터 가봅니까? 여러분이 주택을 분양할 때 어디부터 가봐요? 모델하우스, 시험주택에 먼저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도 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잘 꾸며놨습니까? 진짜 잘 꾸며놨어요. 실제로 분양하는 집보다 더 넓게 말이죠. 막 터놓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인테리어 잘하는 전문가들이 집이 넓고 럭셔리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잘 해놨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런 냉장고나 오븐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막 대리석으로 잘 꾸며놨잖아요. 이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치스러워 보여도 모델하우스에 불과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파트의 모든 분양이 끝나면요, 가건물로 지었던 모델하우스는 다 철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때는 이 세상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하늘 대기권이 종이축처럼 만나질 것이고 모델하우스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이 그림자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허상이란 뜻이에요. 흑암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품이 있다. 기품은 무적행. 즉 우주에도 별들을 삼키는 무적행이 있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홀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고 빛들을 삼키는 겁니다. 이 땅에도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깊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아우성을 칩니다. 그것뿐입니까? 헤어나지 못한 세상의 절망을 탄식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자살도 하잖아요. 참 우리 한국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었는데 왜 그것을 우리 한국이 받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절망이 칠흑 같은 기품이에요. 이 절망의 기품과 무적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빛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는 절망의 구렁텅이요, 결국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이라고 하는 무적행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기품의 골짜기에서 소리치는 지옥의 절망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냥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대강대강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다 천국 갈 줄 알고 확신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상 방식대로, 세상 뜻대로, 지멋대로 살아가게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무적행 같은 지옥의 기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적행 같은 절망에 떨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성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성만은 탄광촌에서 일하는 광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건성건성 교회에 따라다니는 형식적인 신자였어요. 그가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신자인 건 알고 있지만은 그의 삶의 스타일이나 그의 모든 행동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신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의 반장과 함께 발파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깊은 탄광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폭탄을 터뜨릴 군데군데 접촉점을 정확하게 안반 속에 집어넣나 화약을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워키토키 속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발파 스위치를 누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장에 점검하러 들어온 반장과 바로 직속 부하인 박성만 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저쪽 사무실에서 스위치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키토키를 막 그냥 들리는 데를 오버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쪽 소리는 들려오는데 이쪽 소리가 저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쓰고 소리를 치고 우리가 나간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고 소리를 쳐도 그들은 못 들었는지, 자, 발파 스위치 5초 전. 그래서 서둘러 반장과 함께 토굴로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스위치를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석탄 마지막 갱도가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석탄 더미 속에 묻히게 된 거예요. 코도 눈도 온 몸도 까만 석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옆에 반장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손을 막 흔들어서 만지려고 해도 이미 반장은 피투성이가 되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주님이라는 기도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요나도 이렇게 답답한 속에 있었겠죠. 하나님, 요나가 한순간 건져진 것처럼 나의 생명도 건져주세요. 그것은 1995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고, 아침 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할 때 그는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각 경내 작업 방장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발파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담당 반장과 함께 직속 부하였던 박성만 씨는 함께 가장 마지막 갱도에 내려갔다가 발파 현장을 점검한 다른 반장들이 올라온 줄 알고 스위치를 누름으로 인해서 모든 다이아몬드가 폭발되어 그들은 갱도 속에 파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발파 중지를 워키토키로 소리쳤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몸은 육중한 탄더미 속에 파묻혔고 온통 칠흑 같은 까만 탄 속에서 그는 간신히 호흡만 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을 할 때도 탄가루가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신음소리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생명을 건지게 해주신다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을 보게 해주신다면 남은 생을 통해 당신의 도구가 될게요. 당신의 도구가 될게요. 마음의 기도로 소리를 쳤습니다. 입과 코가 탄으로 가득 채워지고 중압감은 점점 밀려오는데 치아의 아랫니와 윗인니가 꽉 물려진 채 더 이상 입을 움직일 수도 없는 압력 속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이 정신을 잃은 그의 의식 속의 환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오랫도록 예수를 믿었어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성경구절, 자기는 모르는 성경구절이 환상의 또렷한 글자로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잠깐 보아도 사망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를 요나처럼 살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군요. 막 속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면서 연속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잠이 들었는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고가 난 지 4시간 만에 그는 구조반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으로 들것에서 내려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칠흑 같은 기품 속에, 폭발한 그 갱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가벼웠고 그냥 가족들이 교회 가니까 장식품으로 따라가고 마누라가 그렇게 채근하니까 교회 가서 소제도 하고 조금 봉사도 했는데 이렇게 절대절명의 죽음의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살리다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당신의 피하 조직이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다고 놀랍니다.
모든 파편들이 0.5mm 간격으로 중심 동맥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겠고, 얼굴도 성형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망가졌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교회 식구들이 와서 위로해주는 병상에서 놀랍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는 병상에서 내내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고마울 수가 없어서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칠흑 같은 기품의 어둠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예수 믿게 한 당신이 너무 고마워. 당신은 정말 큰일을 한 거야. 자식들도 손을 붙들고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주일학교 가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너무나 고맙구나. 그렇게 가족들이 볼 때마다, 교회 식구들이 올 때마다 손을 붙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입원한 지 2개월, 3개월이 되자 모든 상처들이 너무나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35년 동안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신과 우상이 판치고 있는 이 탄광촌에서 내가 나만 겨우 교회 다니는 신자꼴이었고 아무에게도 내가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겨우 밥 먹는 시간에 기도만 머리 식고 했던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그 탄광촌의 광부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거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일그러지고 동맥을 지나간 모든 파편들이 수술되고 깨끗한 몸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그의 현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항상 위험이 깃들어져 있는 광부 생활에 의지할 것이 없어 미신과 귀신을 섬겼던 그들, 고사들이고 무당불로와 구태했던 그 탄광 광부들이 교회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먼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멀리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교단으로부터 탄광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깊은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니까 거기 탄광촌의 광부 3분의 2가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흑암처럼 까맣게 물들어 있던 그 동네에 미신과 우상이 판치고 산신에 알록달록한 헝겊들만 나부끼고 그 밑에 가서 남편과 오빠와 삼촌의 안위를 빌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품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것은 인간의 원죄를 직면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탐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만심의 원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직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단호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결국 사탄을 승리하고 자기를 이기고 대속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는 정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세는 종교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 당시에 정권자인 로마 빌라도의 군속들과 사탄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마귀의 큰 두 기둥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입니다. 무고한 젊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결합된 거예요. 생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영, 부패한 공무원들, 정경 유착되고 그들의 모든 사고 조짐이 있는 배를 그대로 방치했던 것, 돈 받고 뇌물 받고 다 방치했던 것들, 정치의 영이죠.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수억 수천의 부동산과 재산을 물려준 사교 집단, 종교의 영이 억울한 생명들을 빼앗아간 거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 십자가로 승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때 그 어두운 뒷부분의 배경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귀신들도 쫓김을 받을 때는요, 정체가 드러나야 쉽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사와 사탄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쉽사리 쫓겨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마다 귀신 들인 자리 나타나서 제 발이 저려서 때가 되지 않은데 왜 여기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랬듯이 자기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 정체가 폭로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무조건 숨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 속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속에, 여러분의 고통과 환난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증오하고 그 귀신을 정체를 노출하고 폭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모든 세력을 쫓아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 통치의 세력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원죄 모든 죄와 사망을 속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스케줄 때에 왔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는 헬라말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란 말은 The Kingdom of God이란 말이에요. 한 왕이 권위를 시행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토지를 얘기하죠. 세상적인 얘기는 토지. 그 다음에 주어진 영역에 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민이죠. people. 그리고 주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국가의 요소 아닙니까? 토지와 백성과 왕의 주권. 그것이 바실레이아의 뜻입니다. 특히 히브리 말 말쿠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왕에 의해서 시행되는 신분, 우리 세상 나라 같으면 귀족 자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신부의 신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영적인 권위를 그의 사역자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의 통치, His rule,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그의 권위, 하나님의 authority가 미치는 그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와 지배가 미치는 것을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between you,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가오는 공간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때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이 지상의 우리의 내면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걸 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내재적으로는 이미 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왔고 not yet 공간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임재하는 그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과 함께 성령께서 강림하신과 함께 우리 가운데 already 이미 와 있고 공간적으로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바로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몸, 즉 지상에 계시던 주님의 몸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닥다리로 표현됩니다.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돌배를 베고 잠을 자꾸 깼는데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와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 하늘 사다리가 열리더니 하나님의 천군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곱이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기름을 붓잖아요. 성별시키잖아요. 바로 이 사건을 나다네엘에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나다네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나다네엘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라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주님은 정말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후에는 이보다 큰 것을 보리라.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할렐루야. 인자의 머리에 인자의 몸,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땅에서 교회를 상징하면서 주님이 하늘과 천상을 연결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난 다음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천국이 하나님의 천상과 지상을 땅과 하늘의 은혜를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충만함과 땅의 공허를 연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집착하고 구하고 욕심을 부려도 결국 그것은 무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천상의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면 그것은 충만합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충만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모든 충만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천국의 열쇠인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이 충만한 것을 찾습니까? 천상과 땅의 복을 찾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의 충만과 땅의 공허를 연결하는 하늘의 사닥다리, 이 교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 계심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이십니까? 세상의 좌우를 돌아보지 마세요. 세상 것을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공허한 것이요, 물어 돌아가는 것이요, 혼돈한 것이요, 허상이요. 제가 그걸 증명해 볼까요? 교회만이 하늘의 충만인 것을 증명해 볼까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증명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기가 막히게 놀랄 거예요. 야, 교회가 충만이네. 세상이 충만이 아니네. 놀라운 증거를 내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뜸을 들이죠. 뜸을 들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깊이 인상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또 세계 제1위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딘 줄 알아요? 애들이 제일 잘 가는 레스토랑이 어딥니까? 맥도날드지요. 맥도날드. 정말 맥도날드는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맥도날드가 3개, 4개가 돼요. 3개가 되는, 예, 3개가 돼요. 이번에 하나 더 생겼어요. 맥도날드가 세계 1위의 패스트 레스토랑일까요? 얼마 전까지 1등이었죠. 얼마 전. 그럼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과 그 옆에 또 패스트푸드 합쳐가지고 요즘 심지어 할아버지 동상까지 쫙 있잖아요. KFC? 아닙니다, 여러분. 칙필레라고 하는 치킨 패스트푸드점이 세계 1위의 레스토랑이에요. 이 칙필레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망할 것이다. 저건 망한다. 그렇게 예언들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동성연애 단체들이 매일 칙필레 식당 앞에 데모합니다. LGBT라고 하는 동성연애 단체가 피켓을 들고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적인 가치를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성애가 죄악임을 선포한다. 이 칙필레 식당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해도 될 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장사는 이익관계되는 사업체인데 굳이 기독교 신앙의 신조를 선포해가지고 손님들을 차별하고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식당의 주인은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성연애를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51%가 넘잖아요. 곧 망한다. 저 사업자는 곧 망한다. 그렇게 예언들하고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2013년 통계를 보면 KFC는 4,438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4.2 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칙필레는 1,775개 레스토랑을 운영해서 5.5 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맥도날드를 제치고 세계 1위의 패스트 레스토랑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이 식당이 주목을 받는가? 다른 식당들은 두세 배 더 지점이 많고 더 큽니다. 그럼 판매량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칙필레가 지점의 숫자도 적은데 세계 1등이 됐어요. 거의 더블 정도의 판매량이고 매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업체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946년대 첫 번째 레스토랑을 오픈한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안 믿는 직원들에게는 패밀리 타임이다. 주일날 패밀리와 보내라.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주일날 일합니다. KFC 주일날 일합니다. 주일날 닫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칙펠레는 1946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기업이다.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성수한 문 닫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연평균 14%가 적은 일수로 기업체를 운영했는데 KFC나 맥도날드보다 평균 판매량의 2배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사회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되었지만은, 저주를 퍼붓는 식당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품질이 우수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식당이라 기독교로 표방하는 커피점도 많고 요구르트 샵도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금방 이 주인이 교회 나가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찬송과 복음성가가 나오고 예수님 액자와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재탕, 3탕, 4탕까지 끓여서 커피가 맹물 같아요.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은 커피숍이 많습니다. 칙펠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대심으로 삼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의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냉동고에서 고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튀기고 볶고 현장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음식 맛이 좋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종업원들을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종업원 혜택이 좋으니까 종업원들이 해피하고 좋으려면 그들의 복지가 좋아야 돼요. 그들의 보너스가 좋아야 됩니다. 그들을 잘 케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가 뛰어난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식당이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해요. 장애자들에게 친절하고 어린이애들에게 친절하고 여성들에게 친절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운영한다고 해서 복음 선거만 틀어놓는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좋은 재료와 좋은 서비스와 그리고 종업원들의 복지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상급도 베풀고 보상도 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기업, 세계 최대의 1위 패스트푸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합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출 때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깃드는 절망만이 오지만 하늘의 충만을 땅의 공허와 연결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놓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같은 광야로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인간의 원죄의 핵심인 자만심과 탐욕을 이겼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의 쫄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내 욕심과 내 근심과 내 상처를 통해 나를 지배하는 모든 사탄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사오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고 여호와 라파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먹는 것과 마시는 세상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저주의 멍에는 끌어지고 흉악의 결박은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